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택시 타고 오시느라고 좀 고생들 하셨죠? 아마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러나 택시데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알려지고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덕분에 필리핀 단기 선교 그리고 헌당식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좀 타지 않았습니까? 조금 불빛 때문에 별로 탄 거 못 느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니까 진짜 탔네요 이러더라고요. 좀 많이 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단절되거나 또 서먹서먹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나 또는 죄에 대한 호기심, 죄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 처음 찾아오는 현상이 뭘까요?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싫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되는 대로 살고 싶은 이런 아주 못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또는 막힌다, 은혜의 통로가 막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죄를 짓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이후에는 죄를 범한다고 해서 완전히 불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성령의 은혜가 막힐 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금세 하나님과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막혔던 그 통로가 회복되고 그 기쁨이 회복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말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복이 많이 있지만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받아야 될 복, 여러분, 그것은 사죄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죄의 축복. 죄를 용서함 받는 그 복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사역을 하실 때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 사역하는 그 집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네 친구가 궁리한 끝에 중풍병자를 그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신 그 중앙으로 끈을 달아서 그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서 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병 낫는 것보다도 죄 사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목적도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존재하는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제목,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을 잃어버립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는 다른 시시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병든 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은 제2차, 제3차의 문제이지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기도는 죄사함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 때문입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여러분, 진짜 고통의 이유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아플 때에도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나 이 몸, 이 아픈 것 때문에 혹시 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밑바닥에는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짙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뭡니까? 그건 바로 죄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것만 확실히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죽음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의 뒷면에는 항상 이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동안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내 사업이 이렇게 기울어질까? 혹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건 아닐까?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치신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최우선의 기도,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죄사함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오해할 때가 많아요. 이 기도는 결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뜻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 기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기도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은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도 가지고 내 이웃의 죄도, 내 주변 사람의 죄도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 가운데서 이 말씀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그리고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또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사용하셨던 아주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의 뜻이 아주 쉽게 우리 속에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의 죄를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고서는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나라의 9이라고 하는 숫자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7은 완전수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7번까지의 용서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7번까지 용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것은 490번을 용서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용서에는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는 용서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형제의 과실과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고 자기를 속이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의 대화 끝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있다. 종이라고도 표현되고 신하라고도 표현이 됐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쯤 될까요? 제가 그 주보 요약란에 수십조 원이라고 썼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수십조 원은 아니고 한 수조 원 정도 되더군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장정 하루 품삯. 대략 잡아서 한 작게 잡아서 한 5만 원 정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000데나리온이에요. 대략 계산하면 약 한 3억 원 정도가 됩니다. 1달란트가 3억 원 정도 돼요. 1만 달란트는 얼마쯤 돼요? 3조 원 정도가 됩니다. 3조 원이 얼마쯤 될까요? 잘 감이 안 잡히죠? 우리가 그냥 3억 원 정도는 감이 잡힙니다. 여러분들이 3억 원 정도 빚을 졌다. 그래서 그 빚 때문에 내가 월급이 다 차압당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3조 원 정도 빚을 졌다. 이거는 뭐 고통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갚을 수 없는 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왕이 얘기합니다. 너와 내 자식과 내 마누라 다 팔아서라도 빨리 빚을 갚아라, 그럽니다. 그런데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참 너 불쌍하다. 너 어떻게 다 팔아도 안 되겠구나. 그러니 내가 탕감해주마. 이제 갚지 않아도 된다. 탕감해줬어요. 이 신하가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막 그냥 뛸 듯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왕궁을 빠져나오는데 자기 친구가 하나 지나갑니다. 그 친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자,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하루 품삯. 약 한 5만 원 정도.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약 500만 원 정도.
갚을 수 있는 돈입니까? 갚을 수 없는 돈입니까? 갚을 수 있는 돈이죠.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 친구를 보자 당장 가서 멱살을 잡고 야 이놈아 너 왜 내 돈 안 갚아? 이렇게 된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게. 못 참아. 그리고 당장 관가에 넘겨서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자,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던 옆에 왕궁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그대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그가 왕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4절, 여기 주인이라고 하는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결국은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자기 친구의 빚을 갚으라고 야단을 치다가 결국은 다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께 1만 달란트 빚진 종들로 모두 탕감받은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이 죄의 값으로 우리는 모두 다 멸망받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은 모두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놈의 원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갚을 수 있는 그 빚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임금의 신하처럼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주기도문의 말씀을 13절까지 해주시고 그 뒤에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참 두려운 말씀이죠. 물론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비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 도무지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자였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대가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넉넉히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몇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 표적에서 빗나갔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사격을 하거나 활을 쏘거나 할 때에 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빗나간 것을 다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표적이 뭐냐?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것이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줄을 서서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옆으로 이탈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파라바시스라는 말은 이 하마르티아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용어입니다. 세 번째는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미끄러져 넘어졌다라고 하는 말로서 자제력을 잃고 욕심에 치우쳐서 넘어진 죄들을 가리킬 때 파라푸토마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는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불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좀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 이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섯 번째는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 하마르티아와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죄에 대한 용어입니다. 채무, 빚을 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나오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의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빚을 진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나 물론 재벌들은 갚을 수 있겠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완불되었다. 빚이 갚아졌다. 너희의 그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이 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갚아졌다. 다 지불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갚아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만 바라보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찬양하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 보혈의 피값, 인간의 피가 아닙니다. 완벽하신 주님의 깨끗한 그 보혈, 그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빚을 탕감받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사는 복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 하마르티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고 빚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은혜를 입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게 된 인간에게는 모든 악과 불행과 죽음과 질병, 이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로 사망의 그늘 아래 앉은 백성들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사망의 그늘 가운데 그 사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 아들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그들의 꼬임에 빠져 부모를 배신하고 가출합니다.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 부모는 그 아들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이 돌아오기까지 식사도 하지 못하고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떠나버린 그 아들을 위해서 밥 한 끼 먹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옷 사서 입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고 기다리고 도와주고 싶지만 그러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 스스로 떠나놓고, 자기 스스로 배반해놓고, 자기 스스로 거부해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자기를 죄 짓도록 만들었다고 억지를 씁니다. 뭐라고 합니까, 인간들이? 인간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똑바로 만들어야지, 왜 죄 짓도록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항변합니다. 바로 이게 인간의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수없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죄의 그늘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 앉은 그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우상숭배, 살인, 간음, 도적질, 부도덕, 거짓말, 탐욕, 질병, 고통, 슬픔 등이 늘 뒤따라옵니다. 그러한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게 바로 인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인간의 욕망 속에서 끊임없이 권모술수와 모함과 온갖 잡다한 죄악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거론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 과거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속성 자체가 죄 짓는 것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죄를 생산해냅니다. 틈만 나면 죄악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이 뭐라고요? 악한 것을 만들어내는 제조 공장이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요, 끊임없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악한 행동입니다. 겉으로는 안 나타날지 모르지만 속에서는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간음과 음란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좀 고상해져야 되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더 인간의 영혼은 박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안 짓는 척하면서 짓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가운데 은밀히 짓습니다. 이게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죄 지은 인간은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스스로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최대의 문제예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질병과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그를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국가에 잘못했다면 국가의 법이 그를 치리하면 됩니다. 뭐 벌금을 받거나 아니면 징역 몇 년 살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아무리 깨끗이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를 보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윤리도덕 또는 국가의 법 앞에서는 죄를 안 지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말할 때 흔히 들키면 죄가 되고 안 들키면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교도소에 앉아있는 자들은 뭐예요? 들킨 죄인들이고, 오늘 이렇게 점잔 빼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죄인이에요?
안 들킨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차이는 그거예요.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 이 차이뿐입니다. 어쨌든 죄인인 우리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최대 계획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최대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죄인인가? 내가 왜 그렇게 무서운 죄인인가? 이것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진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졌노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선언의 말씀의 군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여러분들을 얽어맵니다. 법이 여러분들을 얽어맵니다.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치료하는 법이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는 법입니다. 율법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에다가 들이대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삐뚤어졌고 너무나도 잘못 살아왔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 34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는데 누가 고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누가 그걸 가지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다. 너를 고발한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다 떠났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용서받은 죄인이요 구원받은 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죄인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최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 이게 용서받은 자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이웃의 사소한 허물과 과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조건 없이 값없이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도 용서해 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는 실제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함 받은 것, 그 탕감 받은 것과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 받은 것,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미움 감정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왜 상처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특히 그 여성들 보면은 막 한 같은 게 이제 속에 맺혀 있잖아요. 그 한이 왜 맺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죽일 놈의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자식 새끼들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게 막 한이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운 감정 용서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해야 건강해집니다. 용서해야 평안해집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참된 평강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용서할 때 기억해야 될 일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용서할 때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면서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주셔서 나도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주변에 어떤 죄인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무서운 원수들이 있었습니까? 그 십자가를 못 박는 자들, 십자가를 고발하는 자들, 십자가를 조롱하는 자들, 침을 뱉고 모욕하는 자들,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는 짓을 알지 못한 아이다. 그러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군다. 상사가 못 살게 군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를 지금 능욕하고 누구를 모함하고 그러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 그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면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하고 나서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할 만해서,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용서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그 모든 능력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늘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